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된 율법책이 발견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시대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건들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가속력이 있습니다. 이 가속력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움직인다는 반증일 겁니다. 빨리 달리면, 강한 힘으로 움직이면 그 가속력은 더 커지고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때는 탄력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는 그 힘이 너무도 커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가속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추어야 하고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영락없이 그 가속력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나 큰 환난이나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신앙이나 믿음도 가속력이나 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는 탄력으로 더 좋은 쪽으로 힘을 받아 달려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멈추고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의 브레이크는 무엇인지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에 관한 이야기는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분열왕국의 15번째 왕에 오른 유다의 왕입니다. 사실 요시야는 아마도 분열왕국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힐 만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31년간의 통치는 남유다 19명의 왕위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릴 만큼 선하고 정직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왕위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가 31년간 선하게 평가됐지만 그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그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의 선한 정치가 그의 조부였던 므낫세의 등극으로 인하여 단절이 됩니다.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꼽힐 만큼 악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올라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몬 왕이나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불리울 만큼 악한 정치를 했고 그 57년간의 악행을 끊고 그렇게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복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상황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 계승은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에게 넘어갑니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찾아 그들을 정죄해 그들을 죽였고, 구테타를 일으켜 왕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비록 8살이지만 왕위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시야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백성들의 현명함이나 요시야 왕의 총명함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고,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혈통의 영원성을 보장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아몬에 이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혈통으로만 그것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57년간 악한 통치로 그렇게 남유다 왕국이 물들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 왕처럼 선한 정치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7년간이라는 그 장구한 기간 동안 악을 향하여 악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악한 왕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 남유다는 그 가속력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왕위를 이어주시고 선한 왕을 악한 왕 다음으로 세우셨다면 그냥 그 순간부터 그렇게 선한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선한 정치가 쉽게 그렇게 악한 정치를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의 정치적인 세력이나 힘의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요시야의 연약함이나 어린 나이 때문만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31년이라는 자기 통치 기간 중 절반이 넘은 18년이 돼서야 이러한 선한 왕을 실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여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 방치되어 있던 반증의 모습이지요.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57년, 아니 지금 18년이라는 시간과 더 계산을 하면 65년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그 성전이 방치된 상태에서 퇴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방치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귀하게 보이면 성전에 조그마한 변화나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성전의 귀중함이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지난 60년 넘게 그렇게 성전이 방치된 것은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그들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므낫세가 다스렸던 55년,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다스렸던 악한 왕들의 57년간의 삶은 당연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성전에 무관심했고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 18년이 되도록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방향성,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강력하여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8년간 달려온 그 가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고 지지난주에 예배 참석하고 이번 주에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도 성경을 읽었고 그제도 성경을 읽었고 일주일 전에도 성경을 읽었다면 오늘 성경 읽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그제도 기도했고 일주일 전에도 기도했다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오늘 기도하는 일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에 순종했고 그제도 말씀에 순종했고 한 달 전에도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반복적으로 감당했던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더 쉬운 일은 뭘까요? 그 일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루 정도 성경 읽는 거 멈추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마음만 안 쓰면 됩니다. 기도하는 일, 마음만 안 쓰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마음만 안 쓰면 쉽게 가능할 일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뭐죠? 멈추었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난주에도 안 나갔는데 이번 주에 나간다? 그 굉장한 결단, 굉장한 힘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제도 안 읽었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선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제도 살지 않았는데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멈추었던 신앙,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을 향하여 움직여갔던 그 가속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8년 동안 선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여 왕 위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은 18년이 돼서야 눈에 보이고 18년이 돼서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노력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도 멈추고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흐름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나 그 믿음이 연약했다라기보다는 그 과거를 향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가속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던 우리의 삶의 가속력을 붙잡아주고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그 브레이크가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했던 은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로 13절의 내용은 그 브레이크를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시야의 명을 받아 오늘 서기관 사반과 hil기야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사반은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책임자가 되어 성전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성전의 퇴락한 곳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발견한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율법책입니다.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율법책이 방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곳에 무엇이 있든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겠죠.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율법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이 사는 왕궁 옆에 성전도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율법책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왕위에 오를 18년 전에도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년간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안 띈 게 아니라 눈에 들어와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책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책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책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보았고 율법책이라고 알았지만
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가속력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둘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18전 됐을 때에 그것을 보게 했고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읽고 무엇인가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지요. 율법책을 읽고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깨달았던 사반은 이것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읽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고 은혜입니다. 요시야가 옷을 왜 찢었을까요? 옷을 찢은 이유는 단순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되자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옷을 찢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죄악이 그만큼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찢은 요시야의 모습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2절에 보세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대한 목적,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왜 그러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알게 된 말씀의 내용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지난 65년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문하사왕 때는 외국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한번 나라가 조속되지만 아버지였던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지난 18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반복이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삶을 돌이키고 그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세상을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렸던 그 가속력을 멈추기 위하여 율법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쾌락과 믿음의 퇴보의 과정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 오늘 신하들을 보내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찾게 하신, 다시금 이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하신 그 의도와 뜻을 알고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이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또 다른 율법책들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는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의 브레이크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처럼 타락된 신앙의 성전들은 존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타락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과정들을 말씀을 찾아 브레이크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해 가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들을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가속력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가속력에 브레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심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그제도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해 가실 겁니다. 내일도 일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으시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길었든 얼마나 힘들었든 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신다면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모레는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 신앙의 탄력을 받아 말씀의 탄력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8살의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귀한 직책을 맡았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통치를 통하여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악으로 치닫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으로 치닫는 그 길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집중케 역사해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인생 믿음의 여정임을 압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다잡은 마음들이 그렇게 느슨해지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그들을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